건아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늘 장자는 제 7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무당 계함과 열자와 그의 스승 호자. 정나라에 계함이라는 신통한 무당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살아남고 죽게 되는 것, 화나 복을 받는 것,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 등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연월일까지 알아맞히는 것이 꼭 귀신 같았습니다. 정나라 사람들은 그를 보면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열자만은 계함을 만나보고 심취하여 돌아와서 스승 호자에게 아뢰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선생님의 도가 지극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보니 그보다 더한 도가 있습니다. 호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도의 껍데기만 가르치고 아직 그 알맹이는 가르치지 않았다. 그런데도 너는 내가 가르치는 도를 다 터득했다고 생각했단 말인가? 암탉이 많아도 수탉이 없으면 어떤 달걀이 나오겠느냐. 너는 그 알맹이도 없는 도를 가지고 세상과 겨루어 필경 세상이 너를 믿게 되리라 생각했더냐? 그러니 그따위 사람이 너의 관상이나 보게 된 것이지. 어디? 한번 그 사람을 데리고 와 나를 보게 해보아라. 다음날 열자가 무당과 함께 호자를 만났습니다. 무당은 밖으로 나와서 열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선생이 죽게 되었소. 살 수가 없지. 열흘을 넘기지 못할 것이요. 나는 그에게서 이상한 것을 보았소. 물에 젖은 재의 상이었소. 열자가 들어와 눈물로 옷깃을 적시면서 그 말을 호자에게 전했습니다. 호자가 말했습니다. 아까 나는 무당에게 땅의 모양을 보여주었다. 싹이 트지만 흔들리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는 모양이지. 그는 분명 나에게서 덕의 움직임이 막힌 것을 조금 보았을 것이다. 또 한번 데려와 보아라. 다음날 또 열자는 무당과 함께 호자를 만났습니다. 무당은 밖으로 나와서 열자에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당신의 선생이 나를 만나 병을 고쳤습니다. 이젠 살 수 있겠소. 그에게서 막혔던 것이 트인 것을 보았소. 열자가 안으로 들어가 이 말을 호자에게 전했습니다. 호자가 말했습니다. 아까 나는 하늘과 땅의 모양을 보여주었다. 이름이나 실질이 끼어들 틈이 없고 기운의 움직임이 발꿈치에서 나오는 것. 무당은 분명 나에게서 움직임이 원활함을 조금 보았을 것이다. 또 한번 데려와 보아라. 이번에는 무당이 호자에게서 생기가 넘치는 것을 보았다. 호자가 자기 안에 있는 기가 하늘과 땅에 걸쳐 화통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무당이 호자에게서 생기가 보이는 것이 호자가 그 전날 자기를 만났기 때문이고 이것이야말로 호자를 위해서 다행한 일이라고 주장한 점이다. 무당들이 사람들에게 잘 되는 일이 생기면 그것이 모두 자기들 덕이라고 공치사하는 버릇은 그 옛날부터 있었던 모양이다. 다음날 또 무당과 함께 호자를 만났습니다. 무당은 밖으로 나와서 열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선생은 일정하지 않소. 나는 이제 도저히 그의 관상을 볼 수가 없소. 일정해지거든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소. 열자가 안으로 들어가 이 말을 전했습니다. 호자가 말했습니다. 아까 나는 무당에게 더할 수 없이 큰 빔을 보여주었으니 분명 나에게서 균형 잡힌 기의 움직임을 보았을 것이다. 빙빙 돌아 물도 보시고 괴어있는 물도 보시고 흐르는 물도 못이다. 못에는 9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가지를 보여준 셈이다. 어디 다시 데려와 보아라. 다음날 또 무당과 함께 호자를 만났습니다.
무당은 제 자리도 잡기도 전에 얼이 빠져 달아나 버렸습니다. 후자가 말했습니다. 따라가서 데리고 오라. 열차가 따라갔으나 잡지 못하고 되돌아와 후자에게 하려였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간 곳을 몰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후자가 말했습니다. 아까 나는 그 사람에게서 내가 근원에서 아직 나오기 이전의 본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 근원 속에서 나를 비워 사물의 변화에 그대로 따라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바람 부는 대로 나부끼고 물결 치는 대로 흘렀지. 그래서 그가 달아나 버린 것이다. 도망간 무당 계함이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는 없다. 열자를 일깨워 무당의 신통력 같은 것이야말로 신통할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 이 이야기의 주제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신통력이 종교적 수행 과정에서 지극히 매력적인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받았다는 시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신통력을 발휘해보라는 것이었다.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한 것이 기복적, 경제적, 물질적 시험이었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떼어내려보라고 한 것은 이런 신통력을 발휘해보라는 유혹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종교에서고 수행 과정에서 일상적인 차원을 좀 넘어선 경지에 이르면 독심술이라든가 천리안이라든가 환상을 본다든가 신유의 힘이 생긴다든가 하는 초능력, 산크리스트어로 시띠라는 현상이 따르게 마련이라고 한다. 여러 종교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이 생기면 그것이 구도 과정에서 구경의 경지나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거기에 홀려 정신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라고 가르친다. 자, 마지막 본문. 그 후 열자는 자기가 아직 배움을 시작조차 못했음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 교문불주를 3년 동안 했대요. 아내를 위해 밥도 짓고 돼지도 사람 대접하듯 먹이고 세상 일에 좋고 싫고를 구별하지도 않았답니다. 깎고 다듬는 일을 버리고 다듬지 않은 통나무로 도들어갔답니다. 흙덩이처럼 홀로 그 형체만으로 서서 여러 가지 엉킴이 있어도 그는 봉한 것 같은 상태였답니다. 이처럼 한결같은 삶을 살다가 일생을 마쳤답니다. 아직 배움을 시작하지도 못했음을 스스로 깨달았다는 사실 자체가 배움이 지극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열자 말이죠. 지금 열자는 이제 요상스런 신통력에 홀리지 않고 참된 도의 길에 들어서서 실상을 찾는 공부에 전념하게 된 것이죠. 말하자면 무속의 경지를 넘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웅대편에 실었을까? 지도자가 되려면 적어도 무당의 배력에 혹하지 않는 열자와 같은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선거 때만 되면 무당이나 점쟁이들 집 앞에 성실을 이루는 한국의 현실을 생각하면 하고 우리 오 교수님은 맺었습니다. 이 책은 오강남 교수님이 번역하여 발행한 게 1999년이더라고요. 지금부터 24년 전에 이 책 1세가 인쇄되었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책을 찾았는지 20세까지 발행을 했더라고요. 2009년에 20세 발행. 저는 이 책을 2000 몇 년에 샀는지 여기 지금 날짜가 제 사인과 함께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9월 10일에 샀는데 2000년 9월 10일에 샀는지 언제 샀는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여하튼 읽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인간 존재가 사실 하잘 것 없다는 것,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경거망동도 하지 말고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심연 깊은 곳에 온전한 자기를 만나고 그러는데 저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우리 건이가 자리 잡고 가만히 있네요. 바깥에 빗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에 계속 비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디 좀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안전운행으로 고향 다녀오시는 분들 잘 다녀오시고 또 여행 가시는 분들도 모두 각자 풍성하고 안전한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이 안녕. 엄마가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건이 아이 예쁘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건이도 오늘도 잘 지내?